바로 14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이 재물이 많아졌어요. 소유가 풍부해졌어요. 모든 것이 풍성해져서 소유가 많아지니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이것이 내 것이다, 저것이 내 것이다.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죠. 롯과 헤어질 시기가 됐다 해서 결별 선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목자와 그리고 내 목자들이 싸움을 하고 서로 다투니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세상은 넓지 않냐. 네가 나를 떠나서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먼저 차지하고 네가 먼저 떠나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굽의 땅과 같은 그런 땅을 소할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떠나죠. 자신이 먼저 선택하고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큰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조카에게 그 모든 것을 양보해 주지 않습니까? 우선권을 주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이 믿음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13장에서 우리들에게 먼저 잘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물러서는 것, 손해를 볼 줄 알고 또 뭔가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들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지난 수요 예배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14장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그게 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14장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버리고 맙니까? 저 동방의 5 왕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잖아요. 좋은 땅을 가만히 놔두나요? 나말부도 다른 왕들이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5 왕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롯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부녀와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빼앗기게 되는 보기 좋고 그리고 탐스러운 먹음직한 바로 그 사과가 결국 독사과가 되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끝나느냐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창세기 14장은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롯이라고 하는 조카의 행동 거지를 아브라함이 정말 좋지 않게 여길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롯에게 위험한 위기가 부닥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선한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저놈은 내 원수야. 저놈은 도울 수 없어.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이 만나더라도 내가 단절하고 말았어. 나하고 결별했어. 쟤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애야. 뭐 그렇게 취급하고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롯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모아가지고 아주 정예부대를 이끌고 그 롯을 찾기 위해서 롯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동하는 거죠. 그게 1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저 이스라엘 꼭대기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상수훈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구절이 뭐예요? 네.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 그 가르침대로 사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죠? 예수님보다도 한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별별한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얄밉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다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남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처 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18절을 읽어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신앙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알려면은 누구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에 이르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자면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과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적인 신앙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롯을 그죠? 도와서 그 위기에서 구하여 주고 위기에 처한 자를 다시 끌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고 믿음의 행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경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살렘 왕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살렘 왕이 나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참 잘했다는 거죠. 그는 그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네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를 품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를 품에 품은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갖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사람을 포용하는 거예요. 가르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결별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옳고 그름에 아주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아요. 틀렸어. 이게 옳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는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죠. 옳고 그름 그 너머에 보다 더 나은 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goodness. 그 선이 뭘까요? 그것은요, 사랑인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고요. 그것은 소망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의 곁을 떠나고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롯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소망 아니었겠어요? 또 믿음입니다. 이렇게 결별하고 이렇게 제 뜻대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믿음의 가능성을 다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를 품에 안는 거예요. 그를 다시 믿어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난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면서, 그죠? 목숨을 연명해 가는 그 직업을 다시 택하고 말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 후에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 주시고, 그죠? 그들의 좌절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그 힘이 뭡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화신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살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바로 그런 맥락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왜 축복하지 않겠어? 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아,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구나. 그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뭔가 행동에 옮기기 시작할 때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렘 왕을 아브라함이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치더라도 새로운 면을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보다 더 나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예배의 모습이죠. 그죠? 제사의 모습이에요. 무슨 뭐 꼭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말하자면 얻게 된 그 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손에 잡힌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손이 이럴 것이다.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축복해 줬다라고 하는 것. 그 행동 하나에도 아브라함은 감격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아니, 그것도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진실된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니 처음 보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11조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내가 무엇을 꼭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떤 전과를 가져서 내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과 내 믿음의 모습을 드리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